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10장의 내용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신 뒤에 급기야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우는 근본적인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세우심으로 해서 잘못되어진 제사의 제도를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제사 지킴에 대한 질서를 잡는 과정에 지금 사울 왕을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해서 왕직임에 대한 질서까지 잡아가시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사무엘상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직임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을 세우시는 그 사람이 지금 사울이 되어졌고 사울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지파에 그 태어난 그런 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불가불 왕위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왕을 이제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제사직임에 대한 질서를 잡고 그리고 그 왕직을 폐위를 시키고 다윗왕을 새롭게 위임을 함으로 해서 왕직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그런 게 맞습니다. 차자 중심으로 해서 계보를 잇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실 때에 가인이라고 하는 형을 취하지는 아니시고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통해서 이 일을 갖다 해가신다든지 뭐 우리 다윗 왕과도 마찬가지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넷째 아들인데 그 넷째 아들로 왕위를 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가 처음 돌판을 깨트리시고 다음 돌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하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첫 번째 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밝히셔요. 그것이 뭐 때로는 이제 그 우리 교계에서는 첫 창조 실패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첫 번째 거가 다 이렇게 부실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첫째 아담이신 우리 첫째 아담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만 결국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이런 신적 섭리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읽어내면 이렇게 뭐 어떤 계보를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어졌는가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무조건 오고 뭐 왕위를 받았다든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는데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걸 보게 되면 잘못되어진 반열에다 둘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다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이제 있다고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른 성도들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끝나요, 우리 인생이. 그것이 뭐 예수님이 섭리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런 축에 끼기도 했고 이런 그 많은 사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무조건 하게 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뜻을 밝혀내는 일, 분별하는 일이 영적 예배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뭐 교회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고 거기서 임직자를 세우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해가지만 그런 그 일들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97년에 가서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지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수많은 역사의 그런 그 일들이 지금 섭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그 일에 사역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자는 불러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보여가지고 역사적 성취와 또는 신학적 성취라고 하는 맥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거는 정말 그냥 역사적으로 쓰임만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섭리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쓰임을 받다가 적당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력을 하다가 또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냥 교회당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끝내 머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그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떠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계시는가, 나를 어떠한 도구로 쓰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임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그 교훈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런 섭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피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런 말씀을 성찰하는 일들, 상고하는 그런 그 일들, 묵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일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당 잠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우리가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과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이 될까 하는 거에는 늘 우리가 이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 중생한 영혼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그런 그 접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그 사울은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로 인해 가지고 벼랑간 감당하기 어려운 건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사환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중대한 일을 논의를 갖다 했어요. 이런 그 일을 들려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백성들이 요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이 왕의 기름을 붓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미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이 어떤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그 중대한 문제보다는 먼저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은 자기를 백성들이 지금 버렸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해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율법을 우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세우시는데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기름을 붓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되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이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설명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이 왕은 하나님을 버리시는 일에 지금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오경에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세우실 왕이 이미 모세오경에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준비되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직 그 때가 이루지 않았을 때에 왕을 요구했고 그 요구했던 그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 좀 사울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차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물이.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역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왕이라도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을 인하여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를 통해 가지고 왕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이 왕은 단기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냥 그런 그 왕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불쌍한 인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사울은 끊임없이 시기를 갖다 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갖다 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 일생이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 다윗과와 끝없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결국 망하는 왕조에 이런 그 비참한 우리가 최후를 하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인본적인 걸로 해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12아들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자손이 12아들로 되어져 있는데 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 임금을 통해 가지고 출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윗 왕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과도기적 인물을 하나에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그 인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문정부도 불쌍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악담을 다 듣고 지금 있잖아요. 옛날같이 서슬이 시퍼렇게 되면 그 앞에서 입 하나 벌릴 수 없는데 이젠 민주주의를 공식화하고 촛불 정부라고 해가지고 입을 열어놓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갖다 다 퍼붓는 거예요. 그 악담 들으면서 이제 그 사람은 이런 과도기를 지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군사 독재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민주 시대가 들었을까지의 과도기에는 끝없는 그런 그 항거가 있고 기득권에 부닥침이 있고 그럴 건 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문정부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사울 임금이 떠올라요. 참 그 운 나쁘게 이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험한 꼴을 보고 살아가는구나. 그분이 살아온 걸 보게 되면 없는 사람을 우회해가지고 또는 억울한 사람들을 우회해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갖다 하고 그렇게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자주한 어떤 이런 과도기에 있는
불완전한 시대에 있었던 현상들이에요, 이게. 어떤 인간한테 뭐 책임을 돌린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런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과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어떤 그 섭리의 물결 속에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그 혼동기를 지나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갖다 해서 말씀의 임재 또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확증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도구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니까 양식을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해가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되기 전까지는 막 우리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때도 여전히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위해 가지고 꽤나 정진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 그런 그 사람들은 점점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엉뚱한 신비주의, 세속주의 또는 뭐 이 만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물량주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갖다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작은 골방 같은 교회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한테 이 말씀을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었던 복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 복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 대단한 건물을 갖다 가지면 모르겠고 수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뭐 세상에 자랑을 갖다 삶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것이 마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듯이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면서 우리 여기서 어떤 익힌 공부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일, 이거야말로 현실을 읽어내는 일 아니겠어요? 현실 다른 방법으로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쩌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뭐 기도를 갖다 하고 하는데 그 기도도 여전히 신비주의적인 그 기도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 과도기에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 문화 속에 그냥 그 문화의 양식을 따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경외의 자세가 아닌 이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고 그 기름을 준비를 갖다 했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럼 사울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니 왜? 아니 흥할 왕이 따로 있고 자기 망할 왕으로 해서 세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런데 그건 사울 임금 하나로 끝나질 않습니다. 다윗 임금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왕들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뭐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나눠져 갔지만 남쪽 유다도 3, 4대 만에 끊임없이 악한 양이 뭐 이게 섭리하다 하다가 또 이제 선한 양이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 역사를 다 하게 하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때로는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악한 양이 많은 시절을 또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께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끝내 꺼질 듯 해가는 그런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끝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죠. 마이너스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플러스적인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뭐 여기서 다른 교회처럼 좋은 교회로 해서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번듯하게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마치 플러스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플러스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끝내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플러스적인 영광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을 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졌고, 이 통일 왕국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결국 유수되어지고 그러나 회복이 되어져서 이때에 회복되어진 성전, 이 수르바벨의 성전이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이 전의 영광이, 전의 영광이 먼저 성전의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를 섭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한 우리한테 부정적인 역사가 없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섭리를 과거 또는 현재 또는 미래라고는 시제로 나눠놔가지고 아유 이때는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줬으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거에 감사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봤을 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갖다 해가는 긍정적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범사가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거기서 똑 잘라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영광은 모든 것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에 이렇게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 우리 구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영원한 은혜에 의해 가지고 영원한 구원. 어떤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현재는 어쩌고 저쩌고 미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걸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현재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견인의 삶을 이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 이렇게 단절되어진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믿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한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그 은혜에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깨닫기도 하고 또는 감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신지식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2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소개되어진 것도 그거예요. 기름 붓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2살 아랫자리에 아이들을 죽였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여긴 어떤 그 라헬의 그런 그 무덤에 대한 그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뿐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는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한 표적적인 걸로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찾았던 일들은 차치하고 지금 사울을 잊어버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너희 부모가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소식을 갖다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세 사람을 만나는 이해를 갖다 들어가지고 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여기서 염소 새끼 셋을 갖다가 이제 이끄는 것이 소개가 되어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갖고 있는 세 사람을 만날 것 같다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넌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떡 두 덩어리를 준대요. 그럴 때 내가 그걸 받을 거래요. 그러면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적군입니다. 적군이 있는 영문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만날 걸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만날 걸 이야기하다 하고, 그 다음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함께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그 사울 임금이 뭔가 내적 변화가 있을 걸 이제 예고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지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7일 후에 사무엘이 지금 이제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지금 예언을 갖다 하고 앞서 네가 가게 되면 내가 이게 7일 후에 너를 만나가지고 2차 여차한 일을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9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히 임하여 예언하는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것이 그날로 다 응해요. 그리고 사울이 새로운 그 징조로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변화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없던 일이에요 지금. 없던 일인데 벼랑간 예언을 했다 하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느닷없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속담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제 그런 그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언을 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그래서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지금 산당까지 갔어요. 산당까지 갔는데 이제 그 예언하던 그런 그 모든 그 일을 멈추고 14절로부터 16절 귀로의 사울이 그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실은 사울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의 그 숙부는 나이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사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가 보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숙부 조카 사이지만 사무엘이 지금 기름 부음을 이제 부었고 그러지만 사무엘이 직접 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그 기밀을 말할 수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나귀를 찾았다고만 이야기합다라고 해서 그냥 보편적인 이런 그 이야기만 지금 한 거예요. 특별한 어떤 신적 섭리에 대한 것을 감추고 지금 숙부에게 답변을 다 합니다. 자, 17절로부터 27절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히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급기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거늘.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보게 되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강조하다 하신 거거든요. 뭐냐?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너희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유월절, 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해내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서문에다가 지금 이제 그걸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 끊임없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을 해 가시겠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불순종을 갖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아까는 지금 이 백성을 구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그 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돼야 돼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열국으로 흩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단 말이에요. 열국으로 흩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모세오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들이 이제 흩어지는 일이니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남아도 있고 이 약속, 남은 약속을 이때 어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이거를 이야기했던 거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다. 너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하니 너희들의 그동안 불순종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죽여버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듣기 싫은 소리 한다. 뭐 해가지고 다 이 핍박을 갖다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수 그들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왕을 준비하는 다윗왕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고 제사장을 완성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선출을 하는데 상기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금 1000명씩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는데 사울이라고는 임금을 세우는데 제일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물론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대로의 성전이 세워졌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미 이 언약되어졌던 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때로는 첫 창조의 실패라든가 또는 우리 아담의 불순종이라든가 이것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왕을 세우는 민족에 있어서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희들이 버렸으므로 너희들은 회중을 모아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이상하죠? 이미 베냐민 지파 사울로 하여금 왕을 세우겠다고 예언을 갖다 했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했고, 그래 놓고 투표는 여기서 이때 여기 와가지고 투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이 투표가 이루어진 거지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해놨어요. 이미 여기서 선출도 하게 하고 나귀를 잊어버리는 데서 사무엘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잔치에서 그 귀한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또는 안수를 받고 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걸 다 이야기한 뒤에, 그리고 사무엘이 현장에 만나가지고 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근데 그 투표 때 어디가 선출이 될까요? 누가 선출될까요? 우리는 이 앞에 거는 역사를 다 봤지만 요거까지는 아직 성경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미지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뽑힐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통한 사람인 거예요. 신통한 사람들이 사울이 선출에 뽑힐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자기 그 숙부한테도 이 비밀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1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간이 쫄아가지고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디에 숨어 있게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걸 끌고 오니까 그 했던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 이야기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 키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큰 것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대한 그 사울이 그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해가지고 행구디에 숨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를 갖다 해가실 때 보게 되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법도를 어긋난 일을 갖다 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생김새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해가신다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난리 났어요.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그 왕이여 왕의 만세수 하소서 해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그러니 이거 주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더 좋겠어요. 한 구디에 숨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이 꼴을 다 보고 있으니 아유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게 인간 사울로서의 그냥 품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신적으로 해가지고 겸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겨먹길 그래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양을 떨고 있던 사울에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봐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품성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저래야 되지라고 하는 인간 윤리의 당위가 얼마나 무용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고함이 우리들의 이런 그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변화시켜 간다. 그냥 현재 우리가 사울보다 인품이 못했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품이 좋았던 사울 하나님께 버리시려고 한다면 다 쓸모없는 인품이지만 하나님께 쓰시고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죽었던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겨먹기를 이래서 저는 이런 겸행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죽었던 인생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 기초석을 삼아서 우리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5절서부터 이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우리 앞에서 그건 확인했다 했죠. 너희들이 왕을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의 세금 받고 너희 백성들 종으로 부려먹고 너희들 농사 짓게끔 만들고 그거 다 뺏어가고 그럴 거야.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대표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대신해가지고 그 일을 다 감당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 임금을 통해서 하면 다윗이 모든 걸 다 이루어가는 일이지만 인간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이 다 그 일을 다 해야 된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우리 성도의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를 뽑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대표를 삼잖아요. 그래서 교인의 대표와 그다음에 교회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당회를 이루어가지고 교회 정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삼심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회의 1심, 노회의 2심, 총회의 3심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의 억울함을 당치 않는 7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이 7회, 삼심제의 7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얼마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7회를 갖다 하면서 상처를 갖다 주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치유를 갖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돌아보는 일이 당회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그 일을 망각하고 내가 교인의 대표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교인들 위에 이제 그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세상 정치하고 똑같은 정치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의 대표라고 한다면 마땅히 교인들의 대표답게
뭐 선량이라고 하고 뭐 우리가 좋은 얘기는 다 정치권들 써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에서 그냥 끌어다가 드리는 바람에 성도를 섬겨야 될 치료회가 오히려 이제 그거를 무참하게 밟는 이런 거짓 짐승 권세에 흉내를 내는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회라고 하는 치료회의 조건은 철저하게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금식에 대한 마지막 그 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권세의 그 시행 방법이 금식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야말로 당신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그런 그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린 양 권세로 해서 사망 것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치리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봉죽치의 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해야 다스리는 교회의 정치 원리가 이제 거기서 태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제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외톨이로 떨어뜨려 놓지는 않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 사람을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하셨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뭐 자기가 왕의 실감이 안 나니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걸로 톨 달고 그럴 경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리의 일부는 뭐 우리가 여자가 봐왔는데 저 순둥이가 무슨 왕 노릇을 한다고 라고 해도 비아냥거리는 인물이 있어요. 또 사울은 사울대로 아유 내가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자기를 이제 부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둘 다 이게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으로 왕을 봤던 눈이나 왕이 자신을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고 하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이 뭐 겸양을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되면 왕으로서의 덕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게 다 인간적인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겸양지덕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그 비리들이 사울의 그 왕권을 부정하는 그런 그 일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할 일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일들이에요. 이런 총화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의 원칙을 세우고 그러므로 해서 삼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삼직이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직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잡히기까지 얼마나 혼동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교회대로 또는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법원의 그 일들을 갖다 보니까 아니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삼권이 분립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권에다가 목을 내밀고 그런 그 무참한 일을 갖다 했는지. 그러고 요즘은 또 뭐 아는 게 법이니까 그 법 가지고 지네들 구속받지 않으려고 해서 수십 명씩 막 증인들 청원하고 그러잖아요. 왜? 시간을 자꾸 밀어내려고. 이것이 아주 법대로 못 사는 인간들이 법을 지고 있는 그런 그 불상사입니다. 이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잡혀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단순간에 될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공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식이 깨어지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인격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질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직원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예배의 질서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뜻 선포, 이 뜻을 분별하는 일은 이거는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뭘로 등장이 되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인데 그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 직임을 갖다 수용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걸 뭐 우리는 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깨달아 있는가에 대한 총화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실현할 텐데 그 은사 실현하는 것이 재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은사 실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선례를 또 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비워내는 일인데 그 비워내는 일이 연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여기서 재직회의 모든 우리들의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사랑의 수고는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맡은 은사를 실현하는 걸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정, 교회의 일, 또는 연보의 일, 또는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 일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우리 성령의 말씀의 도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할 적에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찬송과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재직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은사가 실현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 예배를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전 교인적으로 이걸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 마태복음에서의 어떤 직임에 대한 질서일 수도 있고 이건 실천신학적으로 지금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질서를 잡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른 우리 신앙생활이 진일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